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말씀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다가 어느 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 외친 자의 소리가 그들이 상상한 것 이상의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임박할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외침이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대한 위로와 하나님이 널 기억하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400년 동안 잊은 게 아니다 라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400년 만에 울려 퍼진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임박함과 그들의 본질이 얼마나 악함을 드러내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 외침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이 소리는 그냥 묻혀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에게 이것이 퍼져나갔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이 400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가운데 이 외침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자기들 안에 죄의 찔림과 자기들 안에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버릴 수 없었죠. 특별히 그가 광야에서 나타났을 때는 엘리야 같았고, 그리고 그는 청렴했으며 그는 3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었기에 그의 외침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임박한 진노란 이것을 말하면서 그 외침 속에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한 것, 그 해결책은 뭐였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는 이것은 옷 두 벌린 자는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라는 거였습니다. 세리들은 세금을 정한 세금만 거두라는 겁니다. 군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그 힘을 남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외침은,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 외침 속에 그의 해결책은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땅히 그래, 우리가 기본을 놓쳤구나. 어쩌면 이 독사의 자식이란 말과 이것이 그렇게 크게 잘못은 했지만 이런 걸 갖고 독사의 자식이야 라고 말할 만큼의 그런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를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두 가지의 두 가지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가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을 향한 먼저 외침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본질을 얘기해주고 너희가 어떻게 해서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회개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듯이 요한복음 1장 31절 봤더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이게 세례 요한의 또 하나의 사역이죠. 물로 세례를 주는 건 뭐냐면 백성들에게 너희가 임박한 진노 앞에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 내가 회개로 인도하는 세례를 줄 것이다. 너가 이 회개로 인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돼요? 심판받을 것이라는 백성들에게 경고와 더불어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진정한 그들의 회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수로 인도하는 세례였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인도하는데 세례요한의 전제가 왜 옷 두 벌 린 자는 나눠주고 왜 세리들은 정한세 외에 걷지 말고 군인들은 자족하는 걸 배워라. 근데 왜 이걸로 갔냐면 이건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할게요. 정상적이라면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사람들이 죄에 빠지지 않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마땅히 옆에 있는 자를 도울 수 있어야 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맡겨진 거를 잘 담당해야 되고 거기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넣어서 그것을 굽게 하거나 그것을 틀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죄가 들어와서 만든 역사죠.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윤리도덕을 어겼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례요한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정상적인 데서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 정상적에서 틀어진 건 윤리도덕의 틀어짐이 아니라 실제는 뭐예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그 배후에 죄가 관여하고 있다는 죄가 모든 것을 틀어버렸다는 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말한 이것은 다시 정상으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세리들은 그만큼 거둬야 되고 군인들은 힘을 나병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고 먹을 것이 있는데 옆 사람이 굶고 있으면 나눠줘야 되고 옷 두 벌 린 자가 힘들어하면 나눠줄 수 있는 정상으로 회복, 이게 세례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걸 완성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말한 세례요한의 외침은 윤리도덕이 아니라 결국 정상으로 회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라면 죄란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정상으로의 회복을 싫어한다는 거죠. 죄는 비정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결정하는 것들이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죄가 관영했던 세상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세례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강하게 외치는 건 뭐냐면 그가 그냥 깜짝 쇼하고 놀라기 위해서 어떤 자기 말을 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을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질을 처음부터 외치고 나간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심판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의 문제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너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비정상을 보고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 탄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회개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본래 잃어버렸던 자리로 다시의 회복을 얘기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방향성을 돌이킨다고 합니다. 회개의 원뜻은 내가 가던 길을 180도 돌이켜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던 길을 180도 돌이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길이겠죠. 창세기 11장에 인간은 죄를 짓고 바벨탑을 향해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그들의 죄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하나님을 쫓는 자리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리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세례요한이 외친 겁니다. 옷 두 벌 입는 자, 세리들, 군인들이 정상으로 회복하는 건 뭐냐면 그게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비정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며 그 자리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정상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방향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죄는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반항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반항합니다. 죄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창세기 11장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저기 가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성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반항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렇죠? 모범적이고 그냥 똑바로 나오면 재미없죠? 뭔가 학교에서도 담장 선생님 앞에 반하고 담장을 넘어야 뭔가 좀 멋있죠? 그죠?
그냥 정상적으로 목사님이 시킨다 하면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가죠. 뭔가 튀어야 되지 않아요? 반항하고 계시군요. 저한테 지금 다 표정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네요. 그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정상을 향한 튕겨내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는 겁니다. 순리를 쓸 걸 영리로 쓰는 겁니다. 그게 다 동성애 이런 얘기 아닙니까? 순리로 가야 될 게 영리로 가는 것, 그 영리가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 그게 세상에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는요, 반항의 속성을 가진 애들은 조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6학년 이전의 아이들이 도전하는 죄죠. 그냥 무조건 덤비는 것. 조금 죄가 깊어지면 죄는 반항의 속성에서 변질로 갑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란 뭐라고 그래요? 관역이 빗나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양궁 선수가 이 관역에다가 화살을 쏘는데 중심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틀어진 것을 향해 가는 것, 이걸 보고 뭐예요? 죄라고 그랬죠. 방향이 틀어졌다. 재밌는 게 뭐냐면, 죄가, 우리 죄 그러면 하나님 반대편이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이 가는 반대편을 향해서 죄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교묘한 죄는 하나님 쪽을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방향이 같은 것 같은데 약간 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것이 차이가 나고 벌어지는 겁니다. 죄는 살짝만 변질시키면 됩니다. 살짝만 틀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한, 하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지만 살짝만 틀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질이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처럼 중학교 이상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부모님 앞에 뭔가 정당한 걸 얘기하는데 실제 그 깊숙이에는 뭐예요? 말은 정당한데 속은 아닌 것, 승복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게 있는 거죠. 그죠? 제가 우리 아내와 이렇게 집에서 이제 어떤 거 갖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 이 말로 얘기하면 누가 이기냐면 제가 이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일단 남자들이 더, 이거는 일반적인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들도 대들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좀 더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들이 좀 더 감성적이고, 일반적으로. 아셨죠? 근데 저는 목사 아닙니까? 맨날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사람과 얘기하면 누가 이겼어요? 제가 이기죠. 쫙 얘기해서 딱 이겨내요. 분명히 시작은 내가 잘못했는데 끝에 가면 제가 옳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걸 다 들으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말은 맞는데 마음은 승복하지 못해. 이거 우리 사람이 요즘 갖고 있는 히든 카드입니다. 나는 말로 승복했다, 이겼다 하고 의기양양 김남국의 깃발을 꽂는 순간 마음에 승복을 못 시켰다는 말을 들으면서부터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죠? 우리 사람이 본 거죠. 이 사람이 분명히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깊은 곳에 이거는 말빨이야 라는 걸 본 거죠. 변질된 거죠.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당신 변질돼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죠, 솔직히요. 그죠? 합리적이고 말은 그렇게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사실은 그 안에서 변질된 거죠. 죄에 갖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로마서를 볼까요? 7장.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7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얼마나 이 죄가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죄는 우리에게 줘야 될 생명마저도 변질시킬 수 있답니다. 생명마저도 틀 수 있답니다. 죄는 기회를 타서 그 생명이 사망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섭죠? 여러분, 죄라는 것에 대해서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너무 경히 여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고 잘 살아가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쯤이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지난주 목장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볼 때 요즘 결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귀신 영화나 귀신의 영화나 반기독교적 영화는 아직 그런 거 있죠. 나왔는데 완전히 성경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영화, 또 귀신의 영화, 또는 동성애 같은 영화, 이런 영화는 저는 아예 안 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걸 보고 와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보지 말래요. 쥐만 보고 와요 맨날. 그걸 보지 말래요. 더 보고 싶어요. 그 말은 괜히 더 보고 싶어. 왜? 나도 죄인이니까. 우리 알잖아요. 하지 말려면 더 하고 싶은 거. 괜히 집에 먹을 거 놔두면 그냥 시작도 안 먹을 텐데 먹지 마 그러면 괜히 한번 보고 저기 뭐가 있을까 먹까 한 얘기 이렇게. 그런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는데 맨날 보고 와서 보지 말래요. 재미없대요. 우린 이상해요. 근데 제가 왜 안 보는 이유는 두 번째예요. 그건 두 번째 이유라고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보고 듣는 게 마인드입니다. 신앙이란 보고 듣는 겁니다. 눈과 귀를 얻다 두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과 귀를 두면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세상에 눈과 귀를 두면 세상이 생기는 겁니다. 까따라비아란 말 기억하세요? 내가 듣지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않는 것은 사단이 역사할 수 없다. 사단의 역사는 내가 보고 듣는 것에서 역사한다. 지금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본 것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수많은 본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죄가 기어를 타서 생명에 이르게 할 말씀마저도 변질시키는데 쓸데없는 그런 것을 다 집어넣고 나서 변질되지 않기를 말하는 그 교만과 그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다고 말하는, 그렇게 자기들이 대단한지.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죄의 무서움도 몰라요. 죄가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도 몰라요. 신앙은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죄를 질 것이 너무 많은데 굳이 귀신 영화까지 보면서 이 동성애 영화까지 보면서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눈과 귀를 두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여러분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아가는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서 세로안이 외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요. 정신 차리고 너희가 어디에 저 뿌리가 깊은지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사건을 만나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다가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어떤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뭘 보냐면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어떤 해결책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끌려가고 있는 힘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던 자라는 걸 어떤 사건을 만나야 그때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줘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로안이 와서 첫 번째 외친 게 이겁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보게 해줬습니다. 그것이 독사의 자식입니다. 심판으로 인도갈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세로안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너가 누군지를 봐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세로안이 그래서 두 번째 외친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할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 그게 오늘 요한복음의 외침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할 진노를 어떻게 피할래? 라고 말하고, 그럼 어찌할 거 하고 있는? 했을 때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얘기하고 나서 너희가 옷 두 벌인 자를 나눠주라는 건 뭐냐면 그것이 정상으로 된 게 아니라 너희의 본질이 정상적인 회복을 사모하라는 뜻이죠. 세리가 정상적으로 색을 먹는 것은 이걸 해놓고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정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다시 세로안의 두 번째 외침이 터졌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를 변질시키고 너를 망하게 하고 너를 끔찍게 하는 그 죄를 해결하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공관복음에는 없는 요한이 외치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표현입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희생 제물을 주로 사용하는 낱말입니다. 모세오경에 가장 많이 사용했고 민수기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우리에게 뭘 연상시키냐면 유월절의 어린 양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을 때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아 문과 문설주 지방에 바르고 죽음이 넘어간 것을 연상시킨 겁니다. 보라, 세상제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문제는 이 세례요한은 이것이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세례요한도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31절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럽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고 33절에 봤더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세례요한의 눈에도 인간의 눈에도 아무리 앞서간 자의 눈에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보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또한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죄에서 해결할 분을 알아볼 수 있는 실력과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가 성령으로 내려서 비둘기같이 내릴 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아니면 볼 수 없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구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소망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신앙 속에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의지해야 될 것이고 우리 세계의 낭만과 어려움 속에 가장 바라볼 것이 뭐냐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분별과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적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건을 만나면 아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지난 주에 이건 주간이죠. 주간에 좀 화가 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 받은 자가 누구냐면 전화한 자가 우리 교회 루디아 회장인 마정옥 집사입니다. 목사님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말씀하다가 왜 그랬더니 목사님 말해. 전화는 받고 이렇게 눈은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 암이 재발했나 봐요라고 했어요. 7년 전에 백혈병을 걸려서 무균실에 들어가고 기가 막히게 골수 이스자를 찾아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 그 재발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같은 다시 그 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확실히 정에 내가 순간 이게 이제 성경 보면서 이렇게 받다 보니까 뭐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더니 암이 재발했나 봐요. 그래요. 순간 제가 한 30초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 확실해? 그랬더니 예,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하대요. 암은 확실한 거죠. 치료는 어떻게 골수 있자 또 찾아야 돼? 항암을 할지 찾아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검사 결과를 해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어, 기도할게 하고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속에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화가 그 하루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께 제가 화를 내겠습니까? 이 죄된 세상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죄의 끔찍한 세상을 살아가는 게 화가 나요. 인간이 갖고 있는 운명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목에 이렇게 쥐젖이 많이 났습니다. 피곤하고 막 그런 것 같은 해서 목사님
요즘 많이 났네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되고 있어.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 흙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부패되고 있어.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세상이.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본 게 뭐였냐면, 이 죄된 세상의 끔찍함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살만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더니 내가 속한 세상이고 내가 붙잡아야 될 대상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거보다 더 끔찍한 우린 죄의 세상을 겪고 있을 텐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독사의 자식이며 우리는 심판으로 간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내 몸이 하루하루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주님이 내 시대에, 내가 살아간 시대에 재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개인적인 종말을 향해 오늘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고, 내 몸은 그걸 반응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기도하고 내가 바라볼 게 뭔지를 놓치고 있었구나. 사건을 만났더니 내가 놓치고 있던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싸우십니까?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보면 이럽니다. 이러므로 12장 1절 366쪽입니다. 신약성경.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피곤하고 낙심한 척해도 이렇게 죄와 싸우신 예수를 생각하래요. 아직 너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단 말이 실감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이 문제를 싸워가야 되는구나. 내가 싸울 때 심각한 건 죄의 문제인데 우리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혈기와 욕심과 다른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싸우고 있구나. 그래, 끔찍한 죄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이 땅에 죄와 싸우겠다는 뜻이고, 정상적인 회복을 사모한다는 뜻이고,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온전하기를 소망하는 싸움을 하는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 건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답답한데, 저는 다음 주에 할 성경 본문을 한 주 전에 보잖아요. 항상 배란간 이 요한복음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이 말이 한 주의 위로가 됐고 소망이 됐어요. 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라고 말하는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세상 문제가 아니라 세상 죄예요. 우리의 문제는 죄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겉모습만 해결되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계속 굴절될 것이고 깊어질 것이고 우리 안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우리의 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기독교가 복음이고 왜 기독교가 소망인 걸 알기 시작했어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 아니에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게 기쁜 거겠어요? 그렇죠? 병원에 갔더니 깊은 병에 걸렸는데 잠시 그 진통만 해결해주는 약만 준다면 어떻게 그것이 위로가 되겠어요? 본질을 회복시켜야죠.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이구나. 기독교가 소망이구나. 예수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하는구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깊은 절망과 그 속에 내가 해결했다는 거죠. 내가 해결했다는 거죠. 싸울 수 있는 거죠. 이제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요한의 외침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진정한 문제죠. 마정호 집사가 엊그저께 묵인실에 들어갔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있는데 왔어요. 목사님, 오늘 묵인실에 들어왔어요. 항암 치료는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열도 안 나고 모든 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7년 전에 모든 게 급작스럽고 급성으로 또 여러 가지 합병증이 같이 와서 고생했는데 이번엔 참 감사하게 진행되네요. 먼저 알게 하심도 감사하고요. 가족들도 담담하게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받아들여서 그것도 감사하고 뭐다 감사해요. 또 목사님과 7년 전처럼 친밀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인데 이 모든 것은 태초에 이미 예정되었던 일이라고. 내 몸은 그때 골수에 문제가 있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때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거라고. 목사님, 묵인실에 들어와서 이제 마음을 정비하고 씻고 있는데 문득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하 31절까지 말씀이에요. 아니,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처럼 그 깊은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며 안타까워하고 낭망되는 사람, 또 이런 일을 하시냐며 원망하는 사람,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구나 이해하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 감정으로 저를 바라보겠지만 진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울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은 고민과 기도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사로로 싸우는 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기특하죠.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목사님께 주저져 고백 아닌 고백을 하네요.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걱정을 안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고 진짜 나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10년 전 샘물교회 지금 진행교회 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했어요.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그걸 보고 수많은 여인들이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건지, 너희의 죄 때문에 지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겉모습의 감성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라. 죄에 끌려간 것과 죄의 유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 뭘 위해 울어야 되고 뭘 위해 싸워야 되고 뭘 바라봐야 될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어요.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 중에 마십사만큼도 여러 가지 병과 여러 가지 문제에 싸우는 이 죄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 우리 수많은 성도가 있고 저 또한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우리 인생 전체가 싸우는 게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예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세례요한이 이걸로 종결시켰는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눈이 머물지 않으면 우리 이는 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는 무서운 거니까요. 여러분 좀 이 세상이 편하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부터 중국에 들어서 내일부터 레이기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어저께 제가 공부한 것이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부터 죽은 장면을 공부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죽은 그 장면의 바로 앞본문이 뭐냐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 위임한 영광스러운 위임식을 마친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놀랍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가문으로 위임받는 그 성결의 7일 동안 모든 기간을 지나고 나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곧바로 다른 불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봤더니 인류의 역사가 이것이 반복되더라고요. 에덴 동산의 그 좋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던 아담과 하와가 방심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죄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에는 작게 보인다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한 잘못은 거기 있는 동산나물의 과일 하나 먹은 것밖에 안 되는 우리 눈에는 작은 거였지만
그것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렸다고 그랬어요. 그의 방심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노아의 홍수 때 모두 삶이 죽었을 때 은혜를 입은 노아는 나오자마자 방심해서 술을 먹고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는 그 거룩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대제사장 가문으로 유임받고 그 유임식이 끝나자마자 그런 다른 불을 드렸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은혜를 주면 은혜인 줄 모르고 편안하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죄를 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구나. 우리의 모습이 있구나.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드러나거나 여러분 인생 속에 불만이 드러나거나 어떤 것이 드러날 때 명심할 건 뭐냐면 여러분의 안목이 아니라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죄 속에 미혹되고 끌려가는 건 아닌지, 주의 마음을 잃은 건 아닌지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윤리도덕으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죄에 비껴갈 수 있는 우리 속에 주님 아니면 우리는 온전히 쓸 수 없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필요합니다. 난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소망입니다. 주님이 분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찾는 목적이고 예배하는 목적이고 붙잡는 목적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신앙이 하나하나 비껴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마지막 14사건에 화가 나고 있는 내 문제를 보면서, 이 죄된 세상을 보면서 내가 왜 화를 내는가 보면서 하나님의 예수를 나도 놓치고 있었구나.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지 평생. 우리 안에 수많은 죄의 문제로 싸울 때 다독여주고 기도해주고 예수가 있다고 말해주고 함께 가야지. 예수를 놓쳤구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 바라보면서, 예수 붙잡으면서 이 죄된 세상에서 피일까지 싸우시고 싸우는 형제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주님의 나라 위에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과 귀가 예수 안에 있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과 하시면서 우리 마정호 집사를 위해서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잘 견디게 도와주고, 하나님 이번에도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마정호 집사를 위해서 좀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